괜히 울컥하는 감정, 누구에게도 말 못할 허전함이 가슴을 채울 때 그저 조용히 이 기도문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천천히 들으셔도 좋고 잠든 사이에 흘러가도 괜찮습니다. 이 울림은 당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언젠가 조용히 삶을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 기도는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 가는 길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다 듣는 분, 괴로움 속에 있는 이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 분, 그 따뜻한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관세음보살, 그 이름 속에는 슬픔을 말없이 어루만지고 눈물을 닦아주려는 조용한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는 복을 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 속에 자비를 심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연민, 이해하려는 마음 하나가 모여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저 흘려드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의식의 바깥에서 이 기도는 당신 안에 가장 여린 곳에 닿아 서서히 조용히 울림을 전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타인의 고통을 나의 일처럼 여기는 마음이다.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면서 세상을 향한 가장 순한 연대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가슴 속에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나무 관세음보살. 그 한마디로도 당신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소리를 반복하는 일이지만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집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그 이름을 부를수록 내 안에 거친 마음이 잦아들고 남의 아픔에 고개를 돌리던 습관이 조금씩 멈춰섭니다. 어느 날 이유 없이 짜증이 덜 나고 또 다른 날엔 모르는 사람에게 조용히 자리를 양보하게 됩니다. 기도는 그렇게 나도 모르게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관세음보살의 손은 누군가를 벌하기 위한 손이 아닙니다. 쓰러진 이를 일으켜 세우고 숨은 고통을 어루만지는 자비의 손입니다. 그 손이 지금 이 기도를 듣는 당신에게 조용히 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를 반복하며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을 향한 바람뿐 아니라 그분과 닮고 싶은 마음도 함께 키워갑니다. 이 따뜻한 마음이 내 안에도 피어나기를, 그 소망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남을 탓하기보다는 한 번 더 이해하려 하고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한 번 더 참아보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자비가 자라나는 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자리,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아픔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기도는 그 아픔을 함께 바라보는 용기이며 도망치지 않고 곁에 머무는 따뜻한 선택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그 선택이 작게라도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중심에는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그 한 구절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당신이 마음을 내어 귀의하겠다는
깊은 다짐입니다. 나무란 귀의합니다. 따르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의 고통을 살피는 그 자비에 내 마음을 맡깁니다라는 뜻이지요. 이 이름을 부르다 보면 처음엔 그저 입으로만 외우던 말이 어느 순간 마음으로 조용히 스며들게 됩니다. 그 울림은 복잡한 생각을 멈추게 하고 지친 감정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해 부르는 이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수행이다. 기도는 외운 만큼이 아니라 진심이 닿은 만큼 깊어집니다. 이름을 반복하며 우리 안엔 작은 변화가 자라납니다. 분노가 쉽게 일어나던 마음이 조금 늦게 반응하고 시기와 비교로 흔들리던 마음이 조용히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부드러운 내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면 이미 기도는 깊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복이 생기는 일이 아니라 복을 지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는 과정이다. 기도가 쌓일수록 우리는 점점 내가 받는 사람에서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 기도는 단지 내 문제를 풀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작은 약속이 됩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부르며 조용한 자비가 당신 안에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기도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살아오며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말과 행동, 놓치고 지나쳤던 후회스러운 순간들이 문득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우리의 기도는 참회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물을 인정하는 마음은 업장을 녹이는 첫 번째 불이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합니다. 때론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도 상대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고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누군가를 아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기도자는 그 지난 시간들을 부처님 앞에 조용히 고백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잘못을 이제 부처님 앞에 참회합니다. 이 고백은 벌을 구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다짐이며 내면을 맑게 씻어내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자신을 더 이상 비난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죄책감이 아닌 자각의 힘으로 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마음을 냅니다. 기도는 자신을 탓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품는 시간입니다. 어둠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이제는 새로운 길로 가겠다는 결심입니다. 어떤 날은 이 참회의 기도를 하며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다정했더라면 그 후회가 밀려올 수도 있지요. 그럴 때는 자신을 탓하지 말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그래도 내가 지금 그 잘못을 돌아보고 있구나. 이제는 더 바르게 살고 싶구나. 그 마음 하나가 이미 수행입니다.
참회의 기도를 마치면 마음 한구석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는 그대로 두고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갈지를 조용히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기도자는 다시 마음을 세웁니다. 이제 저는 자비와 지혜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 다짐은 거창한 선언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웃음을 나눌 수 있는 마음, 불편한 상황에서도 조금 더 참는 인내, 모르는 이에게 내어주는 작은 배려, 그 모든 순간이 이미 깨달음의 한 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순간순간 바른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곧 도의 길이다.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때때로 흔들리고 때때로 후회하더라도 다시 바르게 걸으려는 그 마음 하나가 수행의 시작입니다. 기도란 내 안에 더 따뜻한 마음을 심는 일입니다.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려는 고요한 노력입니다. 오늘 하루 남을 탓하기보다 한 번 더 이해하고 불편한 말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말을 택하고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는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미 기도의 연장입니다. 이제 그 기도는 나 하나의 마음을 넘어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보지 못한 누군가에게까지 울림으로 퍼져갑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삶의 방향이 조금씩 맑아지기를, 이 바람을 마음에 품는 그 자체가 기도이며 수행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울림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그 길을 함께 걷습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어느 순간 나만을 위한 마음을 넘어섭니다. 처음에는 내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가시기를 바라며 기도를 시작했지만 어느샌가 타인의 고통도 함께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까운 가족, 멀리 있는 친구,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까지 기도자의 마음은 점점 넓어집니다. 자비는 그렇게 조용히 자라납니다. 이 마음을 회향이라 합니다. 기도로 얻은 공덕과 평온함을 자신만 간직하지 않고 세상 모두에게 나누겠다는 다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기도는 나의 복을 세상의 빛으로 돌리는 것이다. 기도 속에서 피어난 평온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상처를 덜어주는 작은 온기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기도의 완성입니다. 기도자는 이제 고요히 다짐합니다. 이 기도로 생긴 모든 좋은 힘이 세상 모든 중생에게 닿기를, 누구도 슬픔 속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를. 그 마음은 비록 조용하지만 그 울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도 어둠을 밝히듯 작은 기도 하나도 누군가의 마음을 감쌀 수 있습니다. 기도는 누군가를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그 시선이 따뜻해질 때 세상은 그만큼 더 살아갈 만한 곳이 됩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의 기도가
어디론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하나의 공덕입니다. 기도의 마지막쯤 우리는 조용히 다짐하게 됩니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빛이 되겠습니다. 고통을 바라만 보지 않고 그 곁에 함께 머무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이 다짐을 발언이라고 부릅니다. 발언은 더 이상 부처님께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비를 삶 속에서 실천하겠다는 결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서 베푸는 자로 바뀔 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된다. 이제 기도자는 말없이 속으로 다짐합니다. 저는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슬픔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얻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다짐은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큰 것을 해주려는 뜻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한 번 더 참는 마음, 조용히 손 내미는 용기, 말하지 않아도 기다려주는 인내, 그 모든 작고 부드러운 실천들이 자비의 발현입니다. 기도자는 이제 압니다. 기도는 마음속 바람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살아내는 기도. 기도는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로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 다짐이 하루하루 쌓여 진짜 수행이 됩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했던 그 시간들, 이제는 그 마음을 삶 속으로 천천히 옮겨 놓을 시간입니다. 기도를 마치는 순간, 우리 안에는 그 다짐의 씨앗이 조용히 심어집니다. 오늘 하루 그 다짐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하루는 이미 기도로 흐르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끝날 쯤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소리가 사라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침묵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 침묵은 텅 빈 고요가 아닙니다. 다짐, 참회, 감사, 그리고 작은 용기가 말없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기도의 끝이자 명상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말은 침묵 속에서 태어난다. 우리는 자주 말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려 하지만 진짜 마음은 말이 끝난 그 고요한 순간에 비로소 드러납니다. 기도자가 조용히 눈을 감고 한숨을 고르면 마음속에서 불필요한 생각들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명상은 앉아서 눈을 감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단지 형식일 뿐입니다. 진짜 명상은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는 마음을 그저 바라보는 일입니다. 억지로 버리려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애써 집중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저 내 안에 머무는 것,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마음속에 오랫동안 머물던 고통들도 그 침묵 속에서 조금씩 흘러갑니다. 기도자는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고통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기도자는 진짜 자비가 마음 안에서 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자비는 무언가를 고치려는 마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존재를 인정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가장 깊은 기도의 선물입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언제나 함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울림으로 마음을 모으고 있을지 모릅니다. 멀리 있어도 다른 언어를 써도 그 마음만큼은 같은 바다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도자는 여럿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앉습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한 사람의 호흡, 또 한 사람의 떨리는 음성이 서로 엮이며 하나의 큰 울림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근이라 부릅니다. 같은 기도문이나 진언을 여러 사람이 함께 소리내어 반복하는 수행. 그 반복 속에 흩어졌던 마음들이 모이고 고요한 집중이 흐르며 기도자의 중심이 안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럿이 한 마음으로 움직일 때 그 자리는 곧 도량이 된다. 정근의 힘은 목소리의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모두가 한 방향을 향해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자는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 세상 어딘가에도 같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이가 있고 그 마음이 공명하며 하나의 파동이 됩니다. 이 파동은 또 다른 이의 고요한 평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정근의 힘은 함께 있음에서 나옵니다. 서로의 이름을 알지 못해도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특별한 관계가 아니어도 그 자리에 함께 머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도는 우리를 하나로 엮습니다. 이제 기도자는 압니다. 기도는 개인의 수행이면서 세상과 연결된 연대입니다. 그 울림이 더 멀리, 더 깊이 퍼져나가기를 바라며 우리는 다시 고요한 마음으로 기도의 마지막 여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기도가 끝나면 마음엔 조용한 침묵이 남습니다. 그 침묵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가 아니라 모든 기도가 다 전해진 후에야 비로소 머무는 고요의 자리입니다. 기도자는 압니다.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은 가장 맑게 빛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삶을 바꾸는 주문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연습이다. 기도가 끝났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마음이 이제는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기도자는 이제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예전보다 덜 화를 냅니다. 조금 더 기다릴 수 있게 되었고, 더 부드러운 말투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기도자는 압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기도가 남긴 가장 깊은 선물이라는 것을. 기도의 기적은 크고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다.
소리 없이 스며드는 변화, 말 없이 달라진 표정, 잠시 멈추는 호흡 하나. 그 모든 것이 기도가 머문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또 다른 이에게 부드러운 파도처럼 전해집니다. 이제 기도자는 자신의 고통을 밀어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겼고, 그 곁에 머무를 수 있는 자비가 자라났습니다. 그 자비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지켜내기 위한 온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기도자는 더 이상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되어 조용히 살아가려 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뜻이 아니라 실천으로 기도를 살아내는 존재가 되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기도 후에 드러난다. 기도를 마치고 문을 나설 때 내 말이 더 따뜻해졌는가? 내 눈빛이 더 부드러워졌는가?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다. 이제 기도자는 조용히 두 손을 모읍니다. 이 기도가 누군가의 괴로움에 닿기를, 이 작은 울림이 당신의 마음에도 평화가 되기를, 오늘 하루 당신의 삶에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며 이제 기도는 끝나고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비추는 등불로 이 기도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